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은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가장 존귀한 것, 귀한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일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결핍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삶의 몸부림이 아니라 그 결핍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며 다시금 주를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지키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명미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수요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중앙교회를 세워주시어 지금까지 부흥케 하시며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의의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시며 우령자들에게 지혜와 화명철을 주시어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어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과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시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페이지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도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주보에 실을 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순서대로 실었으니까. 네, 이거 뛰어넘을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는데 이게 뭐 대단할 걸까 생각하고 그냥 주보에 본문을 싣고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이 대단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약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요, 눈에.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이 본문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함께 교독했는데 긍정적으로 보세요? 부정적으로 보세요? 너무 질문이 뜬금없나요? 이 본문의 기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로 환산하면 이건 긍정의 이야기일까요? 부정의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 하시면서 칭찬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줄게. 거기에는 부귀영화가 다 포함되는데 이건 너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그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부어줘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기원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뜻하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도 않았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끌어당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삶에 축복하신 요인 중에 가장 삶의 절정, 왕으로서 전성기일 때 솔로몬을 지표로 우리가 지금 흔히 좋아하는 경제 지표로 딱 표현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작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이 시작의 모든 모습을 누리는 자는 솔로몬이긴 하지만 과연 이게 긍정일까 부정일까를 먼저 정해야 설교의 방향이 정해져요. 이거 긍정입니다 하면 뭐 다 좋아하시겠죠. 좋아하기는 하는데 삶의 현실로 비교해보면 솔로몬과 나는 뭐가 있어요? 격차가 있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나는 안 사랑하는 건 아니죠. 덜 사랑하는 거지. 누구보다? 솔로몬보다. 근데 부정으로 얘기를 하면 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의 근간들을 흔들 수밖에 없는 요인도 존재해요. 이거 되게 하찮은 본문으로 생각했다가 된통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나누시면서 제 결론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네,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고 긍정 안 하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다시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나의 전성기라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지표로 내세울까?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의 전성기를 무엇의 지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며 사람들 앞에 자랑할 건지를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부정적으로 봐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 생각합니다. 오늘 뭐 특별한 날인 것처럼 그냥 이제 갈까요? 그냥 결론 나왔으니까. 네. 왜 부정적인 요소일까를 전제에 두고 오늘 본문을 살피긴 하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지문으로 주고 우리 학생들 국어 시험처럼 지문으로 딱 주고 이 단락의 핵심 단어를 쓰시오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를 쓰실까요? 오늘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오늘 14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의 핵심 단어를 쓰세요. 힌트,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네? 지혜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요. 금이에요. 금, 골드. 14절부터 29절까지는 금을 말합니다. 이 금은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금은 순전함과 영원성,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금을 사용하는 데는 어디냐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는 다 금이에요. 이해하세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벌써 다 이해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보다 먼 쪽은 금과 뭡니다. 그러니까 뭘 사용하냐면 금속 도구는 구리예요. 왜 구리냐면 금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금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로 말하면 거룩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성경에서 금은 세속성이 있어요. 이 세속성은 뭐냐면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요소가 이 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의 치적을 한마디로 이 열왕기상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금. 근데 이게 하나님과 연관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거룩성에 띈 금이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늘 탐하고 있는 우리의 쾌락, 만족, 기쁨을 위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경제 수치에 대한 그 금의 요소일까? 이 본문은 이걸 구분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은근히 강조합니다. 오늘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1절입니다. 14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1년에) 그 세금을 통해 걷어들이는 그 금액을 금으로 환산했어요. 금으로 환산했는데 몇 달란트요? 666 달란트. 666.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일당을 5만원으로 환산할 때 이 666 금 달란트를 일당 5만원으로 환산하면 이 금 666 달란트가 얼마냐면 얼마 것 같아요? 사람의 인건비를 일당 5만원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환산해서 금 666 달란트를 환산하면 3조예요. 3조. 저와 여러분 300만 원도 없으니까 3조가 무슨 돈인지 상관도 없죠. 그죠? 그냥 3천만 원이 더 큰 돈처럼 여기지만 근데 이게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일당을 2배 뜨니까 이게 매년 걷어들이는 세금. 근데 이 세금은 국외 사람에게 걷어요? 국내 사람에게 걷어요? 네, 그래서 본문에 나와요. 이 12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두령을 둬서 이 세금들을 거두는 일들을 하는데 순수하게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의 액수가 금으로 환산하면 666 달란트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세요. 금이 넘쳐나니까 본문에도 그거 자꾸 나오죠. 은이 은처럼 여겨지지 않아. 금이 너무 흔하니까 은은 금은 보화로 치지도 않아요. 그걸 자꾸 반복하는데 금이 넘쳐나니까 무슨 짓을 해요? 오늘 저랑 같이 읽었는데 제 얼굴을 쳐다봐도 본문에 저를 안 나타나니까 뭘 만들죠? 15절에는 이 솔로몬이 걷어들이는 세금 외에 많은 무역 상인들이나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 얻어들이는 돈도 있는데 그것도 금으로 환산하면겠죠. 근데 그 액수는 밝히지 않아요. 왜요? 너무 많아서 측정 불가. 15절은 그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방패를 만들어요. 방패. 금방패.
이게 금 방패를 만들면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뭐하러 만들어요? 네? 저희 아주머니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네. 제가 눈물을 머금고 LP판을 판 거 한번 말씀드렸죠. 네, 80장을 팔아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100만 원을 받고 왔는데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거 사기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그 목사가 의미 있게 돈을 쓰려면 뭐 해야 되죠? 절대 헌금하지 않아요. 네,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헌금하니까.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용돈을 드렸어요. 나 20만 원만 주라. 그리고 80만 원 당신 용돈이에요. 딱. 이분도 이게 3, 40년 동안 모았던 LP판을 판 돈이니까 뭐 못 사 먹는 거예요. 못 사 먹어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결정을 하셨는데, 여보, 내가 이 돈 쓰지 않고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어. 뭔데? 금을 사는 거야. 금. 보강당에 갔습니다. 네. 그 돈 가지고는 두 돈도 못 사요. 두 돈도. 그래서 한 돈을 샀습니다. 한 돈. 저는 금 한 돈이 그렇게 조그만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또 골라요. 그림에 따라. 네, 토끼도 있고 뭐도 있고 뭐 금 모양이. 결국엔 그 LP판이 지금 뭘로 바뀌어 있냐면 금 한 돈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은 금을 살 때 뭘로 살까요? 바로 사죠. 골드 바라고 하는 거. 현대는 금을 보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바 형식으로 보관해요. 벽돌처럼 만들어져 있는. 과거에는 금을 보관할 때는 왕은 자신의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 금을 뭘로 만들어요? 방패로 만듭니다. 이건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왕이 자신의 궁에서 병사들이 의전을 할 때, 국군의 날 하는 행사들 있죠? 보시죠? 막 척척척 걸어 다니는데 뭐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 요소로서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나타낼 때 금 방패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내 힘.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나타낼 때 금 방패를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넘쳐나니까 이 경제적인 활동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니까 솔로몬이 첫 번째 행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를 높여요? 자기를 높입니다. 점점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근데 큰 것, 작은 것을 구분해서 만들어 그 방패를 어디에 두었냐면 17절 하반절,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쉬는 곳, 왕의 별장, 왕이 통치하는 예루살렘이 아닌 자신이 은밀하게 그것을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에 이걸 배치하죠. 근데 왜 예루살렘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엔 자기의 왕궁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성전이 존재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부담스럽죠. 영혼이 깨어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들이 저주받을 일일지 축복받을 일일지 반드시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죄악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을 피해 은밀한 곳에서 즐기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내가 영혼이 깨어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게 행복할까요? 두려울까요? 행복해요. 예배에 자주 나오고 기도에 자주 나오는 건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횟수가 잦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건 뭐 때문일까요? 내 마음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율례를 벗어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회피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경제적인 지표로 솔로몬의 업적들,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렇게 딱 처음에 금으로 얘기하는데, 금으로 한 첫 번째 일이 여러분, 자신의 힘과 권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금 방패를 만들고 그걸 자신이 은밀하게 즐길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자신이 그 궁에 딱 등장했을 때 거기 서고 있는 병사들이 그 금방패를 들고 솔로몬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한 모든 틀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찾으셨나요? 신명기 8장 우리 11절부터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는데, 먼저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이 12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솔로몬 왕 이미 수백 년 전 최초로 모세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기 전에 그 후대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삶이 윤택해졌을 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무슨 일을 동반시키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완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자랑과 기쁨과 만족이 되면, 우리의 소유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누가 사라진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냥 뿅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지워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어느 순간을 딱 지나게 되면 오늘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저 옆집 사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를 이룬 거야. 이거 정당하게 자신의 삶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세월이 와요. 그러면 이미 그 얘기를 딱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을 기억한다, 잊어버렸다. 성경은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여기에 무서움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지 않는 게 아니라요, 잊었어요.
그 삶의 자리에 여호와가 없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잠시 잠깐 내가 가진 게 너무 나를 기쁘게 하니까 여호와는 안식에 없게 된 거죠. 자기의 인식에. 근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셔요? 여호와를 잊은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태를 보세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누구로부터 비롯됐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이 있잖아요. 오늘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에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했다. 솔로몬을 찾아오는 온 세상 사람들은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저가 믿는 하나님. 근데 솔로몬은 점차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자기가 점점 드러나고 높아지는 이유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임을 솔로몬은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아요. 그 지혜가 이 풍성한 부요들을 이루게 한 것이라 본인도 압니다. 근데 그 지혜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망각할 만큼, 잊어버릴 만큼 이미 솔로몬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엉뚱땅땅냐면 이 솔로몬의 이 행위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냐면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0절. 자, 18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맞는 것이 없었더라. 한번 여쭤볼게요. 상아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수입품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스 배를 운용할 때 그 무역 상선들을 통해 뭘 수입하냐면 상아를 수입해요. 상아를. 여러 가지 희귀 동물도 수입을 하지만 지혜자였던 그 솔로몬은 방대한 지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생물, 동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동물들도 수입하는데 그 수입품 중에 아주 희귀한 귀중품이 상아인데, 여러분 상아로 의자를 깎아서 저렇게 의자를 만들면 그 상아 의자를 자랑하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닐까요? 수입품이니까. 아니 상아로 의자를 깎아놨으면 상아 그대로 놔둬야 저게 상아 의자인 줄 알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다 금을 더 씌워요. 미치 펄쩍 뛸 일이에요. 그리고 아마 계단을 상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아이고 저게 의자니까 그냥 저걸 보시죠.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뒷판은 둥글고, 그죠?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이 팔걸이에 한 마리씩 뭐가 올라가 있어요? 사자 한 마리. 양쪽에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죠. 층계는 6개인데 6층계의 양쪽에도 뭐가 있어요? 사자가 있는데 층계에는 그러니까 6개 곱하기 2니까 12마리. 그러니까 왕의 보좌로부터 보좌까지 올라가는 층계까지 총 사자가 몇 마리? 14마리가 존재해요. 근데 이 사자는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를 상징하는 건 뭐냐면 왕권이에요. 왕권. 표현은 성경적 표현인 것처럼 하지만 이 성경을 능가하는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한 거죠. 그러니 왕의 보좌에 앉는 솔로몬은 누구랑 지금 동등하다 생각하냐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집기는 뭘로 쓰인다고요? 금,
상아를 금으로 씌운 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너무 심심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상아를 사다가 보강당 가서 금을 씌워주세요. 그래 보여요. 그럼 권성훈 집사님이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럴 거예요. 네? 행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를 긍정으로 해석하면 와 솔로몬 최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부정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또 왜 속에 다 담고 계세요. 미쳐도 곱게 미치지 이 말인 거예요. 단단히 미쳤네 이렇게. 그러면 이걸 기록한 성서 기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됨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그 출발점은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 완성에도 이 출발점과 동일한 고백이 있을 때 그의 믿음은 온전하다 말할 수 있어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것도 누구요?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출발점에 했던 고백을 마지막 시점에도 할 수 있게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뭘 동반시키냐면 연단을 동반시켜요. 단련을 동반시킨다고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 안에 우리는 좀 꺼려하지만 연단, 훈련, 우리 쉽게 말하면 담금질 같은 삶의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주신 것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어주신 은혜, 물질, 시간, 건강 모든 요소들을 잘못 관리해 이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나만 남아요. 나만. 시작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입니다. 믿으십니까? 남이 있는 것, 나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게 그게 온전한 삶이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말합니다. 뭘까요? 지금 설교를 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음이에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이 믿음, 이건 신약시대의 용어니까 구약에 있던 솔로몬은 몰라서 이런 망조의 행동을 했을까? 아니요. 솔로몬에게도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왕으로서의 삶의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마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의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금의 요소를 제한할 수 없으면 반드시 해야 할 명심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서를 잠자리 맡에 두고 그것을 날마다 읽고 그 율법서가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돼서 믿음이 재물을 이길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할 때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시냐면 너 그날이 장구할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가 믿음을 능가해버려 믿음이 없는 지혜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이 지혜가 자신이 이루고 있는 부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솔로몬 좀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한쪽에 우리 스스로를 자꾸 꿰는 유혹의 마음, 이 마음을 정리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걸 새 한글판, 이번에 새로 번역된 성경이 있다고 그랬죠. 이 새 한글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서 마음에 딱 와 닿습니다. 제가 새 한글판으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한 것은 그 믿음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 믿음이 불로 정련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금을 탐하면요, 그 금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 어려움, 불편함들을 다 제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금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명절 다가오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오기 싫을 때가 언제일까요? 타지에 나가서 막 일하고 있는데 명절이 됐는데 명절 전날 솔직히 집에 가기 싫어. 엄마 아빠가 미워서 가기 싫을까요? 아니면 수중에 돈이 없어서 가기 싫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 다 똑같아요. 금, 돈이 우리의 삶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금으로 쏠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모한다고는 하지만 이 믿음은 무슨 요소가 있냐면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자꾸 단련시키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동반해요? 시련을 불러와요. 훈련들을 불러온다니까요. 믿음을 갖고 살면 시련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시작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과 불평스러움들을 불러일으켜 옵니다. 그리고 그 시련들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훈련들, 경험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니 믿음은 시련을 불러오는데 금은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금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남는 건 믿음이 남아. 금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까지, 예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의 근거를 든든하게 지키는 건 금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여기는 자들을 축복하시기에 오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칭찬,
기쁨, 만족이 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이후의 단락을 보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솔로몬이 얼마나 세련되게, 그리고 누군가 욕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꾸미고 있는지를 은근슬쩍 나타내요. 병마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요? 돈을 주고 사와요. 말하고 병거들을. 그리고 사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서 넘쳐나니까 자기 지키는 데뿐만 아니라 이걸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성을 지어요. 그래도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중개 매매업을 합니다. 무역업. 돈이 넘쳐나니까 돈을 부르는 건데, 그 방식이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방식들을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련되게,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자신의 전성기가 이러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은 똑같아요. 근원은 우리 마음의 한편에 아유 내가 솔로몬처럼 가질 일이 있겠어, 가져도 기껏해야 뭐 집 한 채일 텐데, 세련되게 나를 합리화하는 방식이에요. 교묘하게 말씀에 비껴나가지 않는 내 삶이라는 걸 스스로 포장하기 위한 내 스스로의 변명. 믿음은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때마다 치마다 흔들어. 그리고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끝났는데 다음 단락에 솔로몬이 흥하는 일이 나올까요? 망하는 일이 나올까요? 분위기상 보면 망하는 분위기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 10장의 오늘 단락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표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은 내 소원과 만족이 이루어지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착각하시면 그 근본적인 원인과 출발점은 솔로몬과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부어진 것을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믿음의 뜻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들, 믿음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에 대한 시련들 속에 단련됐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의 가치들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나에게 뭘 주시면 먼저 내 쓸 것부터 계산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고 사용하세요. 내 힘으로, 내 땀 흘림으로, 내 정성으로 이 수입이 들어왔다라는 자부심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다 시작하는 순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게 되는 출발점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도 그러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반드시 무엇인가 나에게 들어오면 반드시 그것이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 여겨지면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이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일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신앙의 생활들이 늘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 우리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요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그 주신 것보다 더한 것을 주어도 관리가 잘 될 것이라 여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오시는 그날 우리의 전성기는 우리가 이루었던 금으로 만든 영광, 금으로 만든 자랑이 아닌 흔들리긴 했지만 늘 언제나
그것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반드시 그 믿음의 확실함을 지니고 하나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의 편지와 같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인지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아보니 참으로 모든 것이 헛되고 무의미하였다. 지혜의 왕이라 여겨지는 솔로몬도 금의 유혹에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솔직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금의 기쁨들, 환상들, 만족의 요소들은 우리 삶에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부디 우리가 그 금의 유혹에 넘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연단들,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늘 깨어있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잘하였다,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통독학교 2월부터 진행됩니다. 2월 6일 목요일인데 오전 10시에 개강을 하고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진행될 텐데 성경 같이 읽고 미리 일독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휴에 관한 소식들은 주일날 알려드리긴 할 텐데요. 지난주 오후 찬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당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죠. 29일은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 새벽 기도회도 없고요. 그러니까 29일은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없고 대신 새벽 기도회는 진행되는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날은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새벽 운행 차량이 없고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날은 차량 운행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멀리 사시는 분들은 빨간색이 칠해진 날은 차량 운행을 안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택시를 타시든지 아니면 좀 쉬시든지 하실 테니까 그게 착각되지 않으시도록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주보 때 권고를 드릴 테니까 더 자세한 건 참조를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일에 힘쓰시면 되겠습니다. 드려진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림입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하시니 이 삶의 자리에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단단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 물질이 필요함 주님께서 아시오니 물질로 인하여 위협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것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 주의 교회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마땅히 아름답게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습니다. 가족과의 모임에 늘 기쁘기만 한 것 아님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그러움과 인자함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선사하여 주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의 모임이 화기애애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임을 위해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믿음받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영향을 받게 하시고 또 그들도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자녀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